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신음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잠시 휴전한다고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큰 사달이 났습니다. 국제기구니 국제법이니 하는 것들이 별 소용도 없어 보입니다. 힘 있는 자가 독주하기 시작하니 도통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가 간의 전쟁을 중재하고 인도주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강력한 무엇인가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엔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현실적인 힘의 논리 앞에 무력하기만 합니다. 이게 국제 현실이구나. 현실은 정말이지 정글이구나. 정말 신길감 납니다. 이러한 때에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만일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 땅에 머무셨더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 다시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한다면 정말이지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초강대국을 세우고 그 나라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도 긴급하게 개입하셔서 모든 전쟁의 가능성을 수포로 돌리셨을 겁니다. 꼭 전쟁 문제만이 아닙니다.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많고 또 불의를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치리하여 주시면 얼마나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으려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려고 안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베푸시기를 원하셨을 터인데 왜 이 땅에 계속 남으셔서 강력한 통치와 제도와 체제를 세우시지 않고 저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눈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아서 직접 통치하시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께는 과연 어떤 더 좋은 계획이 있으셨기에 승천하신 것일까?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직접 통치가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훨씬 강력한 방법이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야말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눈에는 그저 작은 이에게 물 한 잔 건네는 작은 순종에 불과한 것도 또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운데 이 작은 사건이 우리 눈에는 그게 뭐 대단하다 싶은 그러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그냥 평범한 떡과 포도주일 뿐인데 그 평범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제공하여 주십니다. 모두가 우리 성공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 경쟁하며 앞만 보고 달릴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모습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며 기꺼이 낮은 자리로 작은 일을 섬기는 자리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작은 순종의 자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 갑니다. 이렇게 작은 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부르니까 그냥 잘 포장만 된 것처럼 보이지 사실상 이걸로 뭘 어찌 하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인류의 모든 역사의 최종적인 결론이 나며 모든 감추어졌던 것들이 밝히 드러나는 그날 우리 모두는 정말이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도했던 수많은 제국들, 제왕들, 장수와 영웅들의 역사 그게 뭐 지워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들의 역사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희미해지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작은 일들 그 누구도 주목해볼 생각조차 아니 기억조차도 못했던 그런 사건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셨는가 그리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어져 가고 끝내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 갔는가 우리 모두는 그 기막힌 역전의 승리 앞에서 놀라움과 환희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계 식구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세상의 눈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순종,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드려지는 정말 짧은 기도 한마디, 누군가에 건네는 작은 사랑의 손길,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 계시지 않고 승천하신 것은 우리를 그저 이 세계 가운데 버려두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